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셨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도전하지 말아라. 거스르지 말아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지요.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소극적이지요.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의무를 규정한 그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의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신 의무규정입니다. 법입니다. 이 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명하신 이 계명이 율법의 첫째 돌판입니다. 율법 돌판이 둘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되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율법의 둘째 돌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둘째 돌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난처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전 율법을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면 이 둘로 요약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도 똑같다. 사랑이야.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흔히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랑의 법이 아니고 눈을 하나 빼면 똑같이 가서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가서 이 하나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원수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러한 법이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가서 열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부모를 때렸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부 몰려가서 그 때린 사람을 집단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피해보다 더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를 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외람되게 농담 삼아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서 도둑질 뺏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오늘 본문은 둘째 돌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지요.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랑을 명사로 얘기해야 합니다. 사랑. 나는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적인 개념보다는 동사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에 관한 주된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교독문을 교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지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부자 간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맺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 그걸 얘기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진 자들이에요. 알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치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되는 빛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울이 있어도 반사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속성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 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사랑하는 무리들 아래.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의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형제를 사랑하는,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성적인 그런 애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3번째 단어는 이 앞에 2 단어하고는 아주 의미가 상반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생각나시죠? 오늘 주보 오른편에 주보 보면 성경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날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 자기 애가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죽기를 원하시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은혜로, 그 은택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나에게서 받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가족 사랑해라.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제가 무슨 서류를 만지다가 이상하지요? 이런 그 종이에도 이 손가락을 베일 수 있어요. 어떻게 스쳤는데 손가락이 그 마디 사이가 쫙
따가워요. 조금 한 1c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이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밴드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우리 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 보세요. 바로 냉장고로 뛰어가지요. 뭐 먹을 겁니다. 막 먹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진정한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아까 제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우러나야 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러나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고 너무 그 사랑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에 넘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더 행복한 존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행복은 보통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날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늘 주님께 간구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더 깊이, 더 높이 깨닫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해서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